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이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백성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고 또 행위에 있어서도 백성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회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냐, 누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그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게 정말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동방박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찾아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모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이냐?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헤롯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헤롯 왕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질문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거의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 수준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으면 그 말씀을 암송하는 수준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정작 베들레헴에 간 사람은 동방박사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기관들이 많았고 제사장들이 많았지만 한 사람도 동방박사를 따라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이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안다는 것과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고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별로 흥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경우를 생각해 봐도,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광야로 나가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400년 만에 들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소리라고 여겼던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의 어떤 그 목소리에 목말라 하다가 400년 만에 광야에서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그 기대도, 그 관심도 계속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그렇게 대책 없이 아무 그냥 저항도 없이 그냥 그렇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400년 만에 정말 나타난 선지자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또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리고 저분의 말씀은 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거는 좀 다른 것 같아. 혹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가 생기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던 그 많은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도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과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다투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과 같은 촌 동네에서 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목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렇게 매일 다투고 등을 돌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여기는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책망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5장, 우리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는 이 세대는 이렇게 자기 생각이 그냥 옳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을 그냥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시대,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내가 설명을 해야 그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이제 가장 많이 노는 하나의 그 어린아이의 놀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놀이는 간단한 거예요. 한 아이가 피리를 불면 한 아이는 춤을 추는 겁니다. 이것은 결혼식을 이렇게 모방해서 이렇게 노는 놀이예요. 또 한 아이가 슬피게 울면 한 아이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장례식을 이제 본따서 모방해서 만든 놀이예요. 근데 이 놀이의 핵심은 그 두 아이가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 잘 맞으면 흥이 절로 나서 놀이가 점점 재밌어져요. 근데 문제는 호흡이 안 맞으면 놀이는 그냥 깨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친구는 막 피리를 부는데 한 친구가 춤을 추질 않아요. 그럼 그냥 그 놀이는 계속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한 아이는 막 슬피 우는 흉내를 내는데 한 아이는 가슴을 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멀뚱멀뚱. 그럼 이제 그 놀이는 무슨 흥이 나서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왜 호흡이 잘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 친구끼리 내가 피리 부는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또 한 친구 아니야. 피리는 내가 불 테니까 너는 춤만 춰라. 이래서 뭔가 역할이 마음에 안 들면 삐지게 돼요. 그럼 피리 불어도 그냥 춤을 추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놀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피리를 불어도 그럴듯하게 불어야 춤도 좀 출 마음이 생기는데 피리를 분다고 부는데 영 아니야. 그럼 이 춤출 기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것은 놀이가 이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과의 지금 관계가 이렇게 호흡이 잘 안 맞는 관계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도 지금 뭔가 이렇게 호흡이 잘 안 맞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먹거리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주로 뭘 먹었느냐?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뚜기도 항상 뭐 있어서 먹고 싶을 때마다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석청이라고 하는 것도 뭐 지천에 깔려 있어서 배가 고프면 언제든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는 거죠. 굶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이제 더 좀 이렇게 뭐 긴장케 하고 또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이렇게 나태하게 있으면 되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또 자의적으로 또 금식을
또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그 광야를 떠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은 왜 광야에서 사는 것이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얼마든지 세례 요한의 신분으로 보면 저렇게 매일같이 금식하거나 뭐 굶거나 그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근데 왜 계속해서 저렇게 금식하고 굶으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질문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 저 귀신 들린 것 같아. 귀신 들린 사람들은 뭐 안 먹잖아. 근데 그렇게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쉽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예수님이 세리의 가정에 가서 초대받아서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은 횟수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세리지만 그 집에 가야 뭔가 얻어먹을 게 있어서 그 집에를 자주 간 거냐? 아니면 세리와 이 죄인들이 이 포도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나 가야 뭔가 포도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그 집에 가서 포도주를 드신 거냐? 아니,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런 집에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점심 대접도 받을 수 있고 뭐 저녁 대접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요. 저 예수라는 작자는 워낙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좋아해가지고 밤낮 세리집에 가서 저렇게 먹고 포도주 마시고 즐긴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자기 좋게 자기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기도 하시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11장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좀 어렵게 표현이 됐지만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나무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으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충분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이미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그런 기적들을 행할 것이라고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얼마든지 메시아라고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속상한 일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 성이 계속 있었을 것이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오죽 마음이 아프셨으면, 오죽 화가 나셨으면 저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유태인이나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자, 하나님이 뭐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든지 생각지 않은 은혜를 주셨다든지 복을 주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당연히 감사라는 반응을 보여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을 때도 가끔은 이거 우연한 일 아닐까? 그래도 내가 뭔가 노력했기 때문이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시냐 그 말이야.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야? 다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뭐 어려운 사람을 보면 좀 도울 마음도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대로 금방 기도하는 일로 순종하고 어려운 사람 볼 때 도움으로 순종을 해요? 그런 마음을 주셨더라도 우리는 하지 않을 핑계들을 많이 생각해내잖아요. 그 하지 않아도 될 그 많은 핑계들, 그 생각들이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항상 불안한 게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지 않을까 봐 그게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를 주시면 그걸 결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니, 결과로 믿지를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승되어 온 백성들이에요. 하루 이틀 된 신앙이 아니에요. 15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 평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극복해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은 거구나. 그게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이 없으면 내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긍휼을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서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성령이 나의 신앙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새벽기도에 나가는 거고 수기도에 나가는 거고 힘든 줄 알지만 그래도 하루 한 끼 금식 하루 하루 금식을 온전히 못하면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뭔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호흡이 잘 맞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우리는 춤을 추고, 예수님이 슬피 울면 우리는 즉시 가슴을 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 이렇게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성령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보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도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의 응답에는 우리도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